36절부터 5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990년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제 목사가 돼서 갔는데요. 가서 하나님께서 저는 전혀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할 수 없고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달라스에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박수 제가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 보통 10시에 우리 금요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1시 반에 했다가 11시 반에 돼야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좀 교회가 느니까 10시에도 오는 사이 10시에 했다가 10시에 하기 시작했는데 10시부터 하면 우리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금요기들 못 드리는 다른 한인교회들이 있어요. 미국 교회를 빌려본다거나 그런 교회들은 저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보통 하면 12시까지 하면 대부분 다 기도하고 나면 한 15명이 남아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한두 명 어떤 귀신이 들린 자나 정말 암병 걸린 자가 있으면 그걸 놓고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나 몰라요. 요즘 하나면 참 못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몇 년을 하면 저희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달라스에 소문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세워나가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50명의 교회가 350이 되고 400이 되고 500명이 되고 금요 기도회 하면 막 다른 게 심지어는 목사님도 오시고 선교사님들 오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막 역사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또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소문나서 몰려오고 그러면 참 되는 줄 알았어요. 야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구나. 내가 이런 교회를 꿈꿔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그랬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은사를 주십니다. 한 분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기도를 주야 하고 통성 기도를 시작하면 저는 이제 안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 축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는데 그분은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올라가 기도하면 저를 불러요. 그럼 제가 가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앉은 집사님 속에 귀신이 2마리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눈에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 있으면, 그분의 귀신이 두 마리가 들어있다. 그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시면, 그거를 소문 내야 됩니까? 조용히 기도해야 됩니까? 조용히 기도해야 되지요. 당신 보니까 당신 속에 귀신 2마리 들었어. 그럼 쌈납니다.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느끼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같이 맞장구 쳐버릴 수도 없고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고, 저는 그럴 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하나님께서 저분의 마음을 바꿔주든지 그거 못 보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원하신 걸 보내십시오. 제가 기도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직장 LA로 바꿔져가 LA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LA 집회를 갔더니 제 집회를 찾아갔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요즘도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참 놀랍게도, 목사님 제가 달라스 있을 때는 보면 다 보이고 그러는데 이곳에 와서는 안 보입니다. 아마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는가 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잘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계산보다 더 놀랍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부정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이고 이 교회의 새로운 일을 하나님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저에게 생길 때는 정말 은사를 주셔서 보이기도 하고 저에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를 옮긴 LA 지역 가가지고는 그게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은사를 가져가신 거죠. 안 되겠다 저렇게 해서는. 그 은사를 줬을 때는 그걸 보고 기도하라는 뜻인데, 그러한 사람을 섬기라는 뜻인데 자기가 대단한 은사를 가진 것처럼 오히려 자랑해버린 하나님께서 남편 직장도 옮기시고 교회도 옮기셔서 그 LA 지역에서는 그냥 평범한 교회, 평범하게.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 은혜를 받겠다고 온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사람까지도 비판하는 적들이 있었을 때예요. 그럴 때 용기 있게 예수님을 초대해서 우리 집 오셔서 함께 식사하자고 부른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런 용기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을 볼 만한 눈치도 없는 사람인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불러야 되겠다는,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다른 사람과 달리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목숨 걸지 않으면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라, 우리 때야 뭐 예수님 초청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 전혀 문제 안 되고 집회하는 문제 안 되고, 이 당시에는 잘못했다가 하는 시몬은 죽을 수도 있고 그 가족이 멸망, 완전히 그 가문 자체가 뿌리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는 나에게 있는 걸 점검하고 감사도 하지만 나에게 없는 것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부흥회는 은혜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건 좀 잘못했구나 라는 고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을 하는 예배가 부흥회이기 때문에 이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시몬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할 만큼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시몬에게 없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에 그냥 관심이 대상이었지 예수님이 누군가 잘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도 못한 것이에요. 이걸 뭘 말하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유명한 강사도 아닙니다. 그냥 박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서를 불러주시고 은퇴했으니까 얼마나 쪽팔립니까? 오셔서 말씀 정하십시오. 제가 와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 제가 뭐 타고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다는 것은 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이시나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부흥회가 주님께 생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높이신 주님의 순전함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안 온 분들 뭐 몸이 아픈데 못 오시고 그런 거 할 수 없지만 뭐 부흥회 또 하냐, 뭐 한두 번 했냐, 이성실 목사 뭐 그렇게 여러 번 부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런 분들은 정확히 말하면 오늘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긴 알아요. 부흥회가 뭔지를 알긴 아는데 자기가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몬은 예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 여인의, 저 소문도 안 좋은 여인의 저런 걸 그냥 받고 계시지?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잘 알고 바르게 믿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물어볼게요. 이걸 지금 성구라 그래요. 이건 원래 가구예요. 그렇죠? 이게 영어로 말하면 퍼니처라고요. 근데 이걸 퍼니처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컨시크레이션 워십이라고 그럽니다. 성별 예배라는 원래 들어요. 이렇게 드리고 나면 우리가 성전을 짓고 나서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려요. 그걸 컨시크레이션 워십이라고 제가 발음이 안 좋아 잘 알았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이 성전이 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건 그냥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강의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별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안 할때 손이 안 내려가 버린다.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손주 보면 손주한테 너 누구 거야? 그럼 할머니 거 그럼 되게 좋아하잖아요. 손주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자녀도 너 누구 거야? 아빠 거야? 그럼 넌 엄마가 막 손질내잖아요. 내 딸 아들이 누구 거예요? 왜 소리가 적어지세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은 누구 거예요? 근데 시몬은 그걸 놓친 거예요. 관심은 있었어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말씀도 들어봐야 되겠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좀 경험해 봐야 되겠다. 성경에 자세히 나왔지만 그분이 기적을 행하신다는데 우리 집에 기적도 행하시면 참 좋겠다. 용기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자기도 핍박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리에 나타나 있고 이스라엘 리더들은 어떻게 예수를 지금 망가뜨려 그러는데 그 세상의 흐름을 다 알고 있는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단 말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그냥 한번 가주지 부흥에다 가주는 겁니까? 목사님이 전화 왔으니까 한번 가주지. 이번에 한 번만 가주지. 그럽니까? 그런다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럽니까? 나 원래 안 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전화 왔으니까 내가 한 번 좀 가주지. 또 가야 또 우리 부흥 강사가 쪽팔리지 않지. 우리 안 가면 얼마나 쪽팔리겠어. 여러분 저 때문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이 모든 것들 준비하시고 행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근데 시몬은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있었어요. 이 당시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정말 이 사람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 내가 이분을 우리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그냥 식사만 준비하는 거 오자마자 자기 부인이나 종이 자기가 초대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발을 씻어드려야 됐어요. 당연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요즘 같은 좋은 신이 아니라 그전엔 다 샌달을 신었다고 발가락 사이에 끼는 샌달. 그리고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니까 여러분 다니다 보면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 그걸 깨끗이 씻어드렸는데 그냥 씻어드린 게 아니라 당신은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정말 당신 오심으로 제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발을 씻어주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가장 귀한 종이 자기의 친구, 주인의 친구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기본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몬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시몬은 안 했네. 그냥 와서 알아보고 식사나 하고 가자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오랫동안 잘 훈련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친구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는 믿습니까? 그분 우리 구원자이시는 믿습니까? 근데 그게 끝이 아니네. 그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다 주인이 아니에요.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나의 생명, 내 능력, 내 모든 것들 다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우리의 소유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교회를 제가 33년 섬기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로드십, 주인 대신.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대 십자가 죽으셨다고 믿으면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신 은혜가 내 삶 속에 작동이 되고 바로 이런 게 예수를 믿는 거야. 내가 병약해도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당당할 수 있고 내가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그 주연 부유함을 잘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인 되신 그분 것이고 나는 그분의 일을 도맡는 그분의 종이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가난해도 쪽팔리지 않고 부유해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다니까요. 결혼한 25년 됐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두 부부예요. 여자님은 권사님이세요. 뜻밖의 아이고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앉자마자 준비했듯이 목사님 전 아무래도 이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기에 그렇게 뭐 사이가 나쁘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항상 같이 일하는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모르는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냐고. 혹시 남편이 바람을 폈냐고. 아니면 집에서 폭행하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두 부부가 계속 일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 낳고 미국까지 잘 살아보자고 미국까지 이민 왔는데 소망을 가지고 장사해서 돈을 좀 벌어서 구멍가게를 하나 사고 했는데 계속 일하다 보니까 남편이 남편 같지 않고 아내가 아내답지 않은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계속 같이 만나면 그런가 봐. 우리는 목사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가니까 가끔 집사람이 보고 싶기도 하고 집사람은 저를 기다리기도 그러는데 둘이 같이 나가고 같이 들어오면 지겨울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결혼해 몇 년 되셨나요? 목사님? 사모님이 지겨우세요? 아, 괜찮아요? 그냥 괜찮을 정도밖에 안 돼요? 오늘 저녁에 부부싸움 하시겠네.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도 좋습니다. 이래야 되죠. 근데 솔직히 뭐 38년인데 뭐 막 좋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날마다 막 좋아보세요. 남편 보자마자 막 심장이 벌고 뛰어보세요. 오래 못 살고 죽지요. 심장병으로.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내 25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더 가까이 둘이 붙어 살았다면 오히려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물어봤어. 그게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재미가 없대요. 감동이 없대요. 신혼초에 감격이 없대요. 내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권사님 신혼초에 그냥 남편 손만 잡으면 심장이 뛰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밥 먹고 잠잘 생각 심장이 뛰고 그러면 오래 못 살고 죽어요. 그 하나님 다 우리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손 잡아도 그냥 괜찮고 그래야 덤덤하는 것이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자기는 옛날에 꿈을 꾸고 미국 왔을 때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아름다운 꿈을 꾸고 연속극 보고 이상한 게 있잖아요. 연속 보면 그냥 아름답게 데이트하고 연속극이 사는 거지. 그렇게 데이트가 짜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던가요? 남편이 그거 좋아서 죽겠던가요? 그냥 그런 거지 그냥. 이 동네는 안 그런가 보네. 여러분 남편 벌쩍 하나 심장이 뛰면 죽어요. 빨리 뛰면. 그냥 덤덤히 뛰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권사님 사랑이 진짜라고. 성경에 안 쓰여 있지만 논어에 보면 맹자 선생님께서 공자 선생님께 말씀하시기를 소인배하고 만나면 짜릿하고 군자의 만나면 담담하다고 그랬다. 남편이 군자요. 두 분이 잘 살다 보니까 손을 잡아도 감정도 없고 다 그게 편한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내가 그랬어요. 지금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시냐고. 권사님 처음 우리에게 오셨을 때 찬양하다가도 울고 기도만 울고 그랬지 않냐고. 지금 그러시냐고. 그렇게 날마다 울었으면 눈 멜라져서 못 산다고. 하나님 적당할 때 눈물도 그치게 하고 또 섬기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지금 교회를 잘 섬기는데요. 여러분 지금 남 결혼해 30년 됐는데 뭐 손을 잡으니 뭐 심장이 벌컥 뛴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심장병이에요, 여러분. 모르죠.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40년 됐는데요. 우리 집사람 봐도 감동도 없고 손잡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걸 우리는 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는 편한 게 최고예요. 아멘도 안 하네 그냥.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시몬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데 적당히 안 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예수님이 구원자를 알았다면 예수님 오시자마자 발을 씻겨드리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겨우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도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놓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이제 식사를 하면 한 1000여 명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다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면서 그냥 못 듣는 척 하면서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잘 들어요. 아니, 터놓고 얘기하십시다. 우리 할 얘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지. 나는 다른 날이야 몰라. 교회 와서 예배 다 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았던 눈물 콧물 쏟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누구 영화배우가 이혼했대 그딴 소리를 합니까? 누가 이혼하든 말든 그게 뭔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 할 수 있죠. 나도 신앙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있을 수 있죠. 그건 다른 날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 와서 식사하는 자리에 서로 감사하고 어떻게 살았어? 오늘 예배 시간 은혜 받았어. 지난주 한 주가 어떻게 응답 받았어? 우리 그런 걸 나눠야 되는 건데 앉자마자 자기 알아 누구 은혜 이혼했대? 누가 우리 교인 줄 알고 누가 내가 모르고 물어봤다니까. 내가 보통 지나가 이혼했다고 누가 이혼해 그랬더니 영화배우 누가 이혼했대요. 내가 그냥 머리카락 잡아 뽑아버려단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지만 어떤 영화배우를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근데 좋아하는 가정 이혼했다면 마음이 아플 수 있죠. 근데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지금 친교해야 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지난 일주 어떻게 살았냐고 기도 응답을 받았냐고 그런 걸 나누을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말은 그분은 예수를 믿는데 오늘 시몬처럼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네. 예배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성도 간의 친구 펠로우십이 세상 사람과의 친교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서로 만나는 것이지 그냥 친한 사이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친한 사람과 대화도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스승이세요. 우리를 위로하는 헬퍼예요. 위로자세요. 우리를 고쳐주는 치료자이세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르죠. 다시 물어볼게요. 이 집회를 이렇게 열게 하신 분이 담임 목사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알긴 아시네. 안 오신 분에게 제가 그러더라고 물어보고 이 얘기하세요. 주님이 오시라는데, 내 주인이 오시라는데, 내 생명의 모든 걸 붙잡고 있는 그분이 오시라는데, 왕이 오시라는데, 아니 만약에 오늘 신문에 광고가 나와가지고 오늘 베들교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왔다. 그럼 안 올까? 이제 확 다 차버리지. 다른 교회까지 오겠죠. 예수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트럼프와 비교가 됩니까? 지금 시므온은 이걸 놓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거야. 그렇게 칭찬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열심이고 내 성실함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 단순히 내 친구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는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생사복, 내 삶의 길이, 질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내 삶의 주권자이신가. 그분이 내 모든 걸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가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시고 이번 집회가 끝나고 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럼 억울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고백하면 주인 되시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니까요. 책임지신다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가 필요한 모든 것도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모습이 아멘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내 생각에 생각을 타는 것이지. 어느 날 목사님을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을 모시고 한 가정을 신방을 갔습니다. 속회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 손주 녀석이 유치원 다니는 손주 녀석이 이렇게 자동차 건전히 넣어서 움직이며 가는 자동차를 가지고 고장이 나서 저희 고쳐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걸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전도사 때. 근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거 다 고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야 잠깐만 기다려. 예배 끝나면 내가 고쳐줄게. 아니 지금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배 드리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싫다고 나가더니 지금 고친다니 다 망가뜨려가지고 고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은혜 받는 방법과 은혜 받는 시간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분이 내 시간과 모든 걸 결정하는 주권자이시고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이번 집회가 은혜가 안 됐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강사님은 나하고 안 맞았어.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나에게 막힌 게 있구나. 설사 제가 설교를 잘못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깊이 있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나에게 뭔가 막히는 게 있구나. 김집사는 은혜를 받았다는 나는 왜 은혜가 안 됐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오는 통로에 막힌 게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시므온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의 자리에 대접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시므온은 여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인에게 예수님께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여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인이 그 시대의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므온이 벌써 아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여자가 아마 인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사람이었던 건 틀림없는가 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로 손가락 받았는지를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시므온은 여자에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저 여자는 저런 사람이었어. 근데 어쩌고 저가 감히 들어와서 이렇게 바랐을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저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구만.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는 그때의 그 여인을 보지 않고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 과거의 삶, 저 문턱을 넘어왔기 그 전의 삶에 대한 얘기를
이 시므온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에 사람들이 막 매주 15대도 막 수명 이렇게 오니까요. 꼭 이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분 조심하십시오. 왜요? 저분이 예전 교회에 저랑 같이 있었는데 회의할 때요. 화가 나니까 책상을 들어 던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이 저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우리 교회 왔네요.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너 옛날에 그랬지? 근데 또 그럴 수 있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네요. 자, 보십시오. 창세 12장 읽어보면 유명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출발을 잘 했어요. 그런데 가뭄이 드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네.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부인이 예쁜데 애굽 왕이 권력자인 거예요. 부인이 몇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내 부인을 보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까 봐 자기 부인을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수천불도로 보내버렸는데 이런 나쁜 자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을 팔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따지지 않아요. 이미 팔아본 건 과거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끄집어내 건져주시죠. 그런데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또 한 번 팔아요. 다른 못 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난번 해는 건 너 기억 안 나냐? 어째 또 그럴 수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또 다시 살려내세요. 하나님은 행악자였던 바울을 뽑아서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눈을 멀게 하고 바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 한 번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바울에게 모든 능력과 은사와 권능을 다 주고 나서 한 번 더 바울아 기억해. 너는 행악자였어. 조심해. 한 번만 까불면 너는 가만 안 둘.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세상 사람에게 내가 예전에 행악자였습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 오히려 바울이 얘기를 했지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제까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내가 저 여자를 잘 아는데 10년 이렇게 살았고 5년 이렇게 살았고 이렇습니다 하고 과거를 놓고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상종해서 안 될 사람이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너무 잘 아는데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안 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제발 과거를 얘기하고 과거를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그렇게 세게 안 하세요? 당당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나는 행악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행악자가 뭐 자랑입니까? 옛날에 너희들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잡아 죽였던 사람이다.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을 땐 더 세게 치라고 내가 사람들 옷을 내가 가지고 내 행악자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이런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었어.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의 과거를 따지지 않아. 그 말입니다. 내 과거를 묻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과거를 얘기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더 강건해지고 교회 올 때마다 주일날 기다려지고 모임마다 기대가 되고 그러려면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이번에 교회를 갈까 말까. 어떤 분이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다가 그냥 말이 잘못해서 싸움이 났는데 또 오늘 가가지고 또 싸움 날까 봐 걱정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 싸운 거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집니다. 그래요. 그래 안 잊어지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고 잊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런데 그분 용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참 놀라운 게 언제 싸우냐는 듯이
얼마나 두 사람이 쌩쌩하게 식사를 잘하는지 몰라 이해를 못하겠어. 그걸 믿음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밥 먹다가 이걸 밥그릇 던져버렸다니까 화가 나죠. 그러면 그거 치료되려면 몇 달은 가야 되죠. 아니면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든지. 근데 한 분이 아니다, 그렇다. 그 잊자. 그리고 만나서 그냥 집사님 지난주 거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식사하면서 다 푼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 안 했더라면 이 시몬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구세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 시몬이. 그러면 그 여인도 시몬 말하는 것처럼 죄인일 수 있어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자기는 여전히 죄인 같은 부끄러운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죄 못하면서도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못난 사람이고 구원받아야 될 대표적인 1호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베델교회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린 시몬처럼 내가 저 사람 잘 아는데 어떻게 다른 게 다 힘들게 하고 우리 교회 왔지? 그게 아니라 그런 분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와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따지지 않으신다니까. 과거 가지고 인생을 붙지 않으신다. 과거를 불렀다면 어떻게 살인자 모세가 지도자가 됩니까? 살인하고 주랭랑을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했던 사람 어떻게 지도자로 세우시냐고요. 어떻게 행악자인 스데반을 죽게 만든 장보였던 행악자를 어떻게 위대한 사도로 세우시냐고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주변에 없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 장군의 아내를 취해버리고 그걸 속이려고 그 장군까지 죽게 만드는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 품어내시고 그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 사시려면 어제까지 잊어버리세요. 오늘 안 오신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전화 들어보니까 어제 설교가 변변치 않던데 갈 필요가 있겠어. 일 안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강사가요, 첫째 날은 대강해요. 어쩐가 교회 분위기가 이 얘기도 저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부터 줄을 잡아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만을 헤아리고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가 사랑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요? 이 시므온이 오늘 이곳에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미 죽어버려 살 수 없지요. 우리 어떤 사람을 사랑해 보셨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 사람의 과거가 좋아야 사랑합니까? 아니면 있는 지금 그 모습이 좋아야 사랑합니까? 사랑해 보시지 알잖아요.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난 당신이 과거가 너무 멋져. 인류 대학에 나왔고 옛날에 공부를 잘했고 그랬다며. 그래서 당신이 좋아. 그럽니까? 지금 그 사람이 좋습니까? 알기는 아시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숙한 신앙에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과거를 묻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교회가 3년 전만 해도 좋았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네. 이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처음 오실 때는 정말로 좋아하고 멋있는데 세월이 갈수록 바람이 머리카락 빠지더니 지금은 그래.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이 과거를 얘기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고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과거만 지적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내일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내일을 통해 오늘을 바로 살 수 있도록 말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신 것입니다. 지금 신문에 잠깐 뭐냐면, 야, 저 여자 내가 아는데 죄인인데, 야,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 죄인이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지금 쇼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어떤 죄를 저지른지 말하지 않지만,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모르고, 그리고 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공부하실 때마다, 또 이 교회가 중보기도 팀이 있는 줄 믿는데, 중보기도 할 때마다 내 소만 알아내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한 것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잘 보시고, 구약성경 44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47쪽 448쪽에 있는데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굉장히 귀중한 본문인데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릴라를 구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전쟁이 갔다 오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을 주겠다 하면 다윗은 10,000명을 주겠다고 다윗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투에 이 마귀가 들어가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노력합니다. 근데 그때는 다 도망을 쳐요. 근데 성경이 놀랍게도 다윗이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나중에는 계속 도망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요, 미친 척 쇼를 해요. 쇼를 하기 전에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큰 칼을 차요. 칼을 차면 좀 덜 무섭잖아요. 칼을 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미친 척 쇼를 한다. 입에 막 거품을 내버리고. 그러면 이제 다윗이 미쳤다고 보고가 들어가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생각으로 쇼를 하다가 오히려 망신당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이는 굴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단 말이 안 나오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러는 거예요. 비로소 그가 처음부터 이제 새로운 것이 하나 생겼는데, 자기가 다 생쇼를 해보고 거짓말도 해보고 칼을 차보고 다 해봐도 자기의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랭을 아둘람 굴 속에서 그는 그곳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변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블레셋 칠까요 말까요? 왜요? 자기는 비로소 자기가 생쇼를 다 했는데 망신당하고 쫓겨난 아둘람 굴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그럼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면 된다는 놀라운 교훈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똑같은 겁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으로 계속 넘기시면 30장,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구약성경 46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8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니 여호와께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게 뭐냐면 하도 자기 밑에 자기만 도망온 게 자기를 따라온 도망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군대가 600명 군대가 된 거라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블레셋 땅에 갔다가 자기 거처지로 돌아오다 보니까 자기가 두고 갔던 자기 집에 있는 처자식들이 다 아말렉에 잡혀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시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지금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거처에 있었던 자기 아내,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아말렉에 잡혀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에 쫓아가야 되잖아요. 쫓아가지 않고 화가 나니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좀 다윗 때문에 내 처자를 죽겠다 생각하고 막 돌들을 치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뭘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쫓아갈까요? 쫓아가면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 쫓아가라 라고 말. 이건 뭘 말합니까? 처음 말하는 다윗은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포기하면 포기하겠으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쫓아가라. 쫓아가서 다 찾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남자 잡아가면 자녀들 목이 차려 여자들은 겁탈하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딱 지켜주셔가지고 머리카락 상하지 않게 그대로 다 찾아내는 놀라운 행사가 출애굽 아까 말한 사무엘상 3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처음에는 살아보려고 도망치고 다 그러다가 그가 아둘람 굴 속에 놀라운 교훈을 배운 거예요. 그렇구나. 내 인생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울왕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뜻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내 처자에 잡혀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포기할까요? 하면 찾아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라. 가서 머리카락 사지 않고 사람들 다 구해내지 않습니까? 자,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을 갚게 대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은 안 하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윗의 모습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죠? 그분이 내 모든 걸 주권자이심을 결정을 가지고 있는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달라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이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서는 정말로 천사가 잘해요. 소문이 천사라고 소문났어요. 근데 집에 오면 천사가 아니에요. 악한 여자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여보 오늘 설교 수고했어. 오늘 설교 은혜 받아서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난 항상 우리 집사람 앞에 오면 기가 죽어요. 기도 조그마한 여자가요. 얼마나 센지 마음에 안 들면 왜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 이러고 있네. 근데 저는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요. 이 목사야 더 잘해야 되겠다. 이 목사야 성도 은혜 받으면 까불지 마라. 은혜 못 받을 수 있다. 나는 우리 집사님 그러면 그렇게 받아요. 그렇지 않아서 몇 번 싸웠죠. 그래도 설교를 4번씩 하고 왔으면 얼마나 수고 많았으면 수고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죽었다 하더라도 여보 오늘 은혜 받아서 그렇게 좀 거짓말하면 뭐 이빨이 빠집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꼭 오늘 설교를 그렇게 꼭 그러네. 젊을 때는 싸움을 무척 많이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렇다. 다른 사람 은혜 받았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겠구나. 어쩌면 그 사람 대신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말해줄지 모르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과 대화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게 필요한 것인데 지금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발도 씻어드리지도 않고 그 가장 귀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저가 저런 죄인을 대하지? 오히려 비난하고
심지어 그 들어온 여인의 과거를 따지고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내 친구로 벗으로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시요 우리가 말하는 마이 로드예요. 로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것이죠. 그 다른 사람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느냐?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저 여자는 죄인인데 그러면 아마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행동이 좋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어쨌든 뭐 나쁜 삭개오처럼 남의 등을 쳐먹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하여간 소문이 안 났던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그가 지금 이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 그 전에는 어떻게 사는 관계없지만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그 귀중한 옥합을 깨서 기름을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리고 지금 다 남자들만 있는데 어떻게 여자가 당당히 들어옵니까?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몇 가지 자세를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몰랐던 시몬은 예수님을 잘 대접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쉽게 낙인을 찍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면 생각지도 못한 채. 여인 보세요.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단 말은 울맸다는 말은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럴 때 여러분 아멘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잘 보십시오. 4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수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러니까 뭐 말합니까? 너는 나를 귀하게 너희 주인 여기지 않는다.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닦을 만큼 나를 주인으로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우리 여기에서 배워야 될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일 어려웠던 성도 중에 한 종류가 이런 것입니다. 저에게 다니신 지 한 4년 되셨죠? 세례 받은 지 2년 넘으셨죠? 네,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합니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집사 제가 추천하려고 그러는데 집사 직분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집사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저는 과거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제가 집사가 되면 중앙 감독의 요거도 먹을 것입니다. 아 이러고 계시네. 왕년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대요? 예수 믿기 전에 지옥까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구원받기 전에 짱돈 받지 않을 사람, 성계 받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괜찮다고 과거를 뭐 얘기하시냐고 우리가 오셔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훈련도 받고 성도도 잘 섬기게 이제 집사 대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집사가 되면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욕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도 저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집사인 그 사람은 아마 교회를 떠날걸요. 아, 그 자매님 성령께서 만지셔서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좋으면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과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나를 뭐라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제 결혼하셨지만 결혼한 전 생각이 내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아는데 내가 그 사람의 고백을 못 하겠어. 왜냐하면 내 인생이 과거가 안 아름답다는 거지. 내가 너무 쪽팔리고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성격도 더럽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 이건 성숙함이 아니라 용기가 없는 것이 미련한 것이에요. 여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니네들이 나 욕하든 말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난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 나는 주님의 부족한 종이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거고, 가장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 나는 이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 남들이 말하기에 야, 너 과학은 너 그런 사람이 이럴 수 있어? 하든 말든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옛날에 적에서 싸우고 나왔다며? 그럼 우린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래? 이렇게 처럼 답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쨌냐고요. 여러분, 과거가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베들교회 섬기기 전에 나는 베들교회 집사대 당당한 자격이겠다. 내가 왕년에 이렇게 살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자신이 있냐고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이고 지옥 갈 만한 당연한 사람인데 그분의 은혜로 조건 없이 그분의 자녀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줄, 심으면 욕할 줄 아는 거예요. 참 미친 것이 왔냐? 그럴 수 있다고 아는 거예요. 하든 말든 나는 주님이 좋은데,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주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고 싶고, 내 삶의 전체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옥합을 깨뜨린, 그 당시에 옥합은 여인의 전 재산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강건해지고 집안이 편해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하나가 뭐냐면 여성교 회장을 시키면 1년 하고 다음부터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왜 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1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던지 뭐 여성교 회장이 지 마음대로 한다 뭐 어쩐다 뭐 여성교 회장이 잘났다고 폼 잡는다. 우리는 수고했는데 지가 다 생색낸다. 별소리 다 들어서 괴로워서 못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얼마나 욕 얻어먹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공격받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얻어먹어서 이렇게 뚱뚱 살쪘겠습니까? 저 옛날에 늘씬했다니까요. 내가 미국 처음 올 때 160파운드인데요. 하도 욕을 많이 얻는 거예요. 240파운드까지 늘더라고요. 지금 50파운드 뺀 게 이 모양이에요. 지금 더 빼야 돼요, 30파운드를.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화가 나고 욕을 얻어먹으면 밥을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막 잠을 못 자고 저는 잠도 잘 자고요. 막 먹어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가 풀려. 밥이라도 씹어 먹어야 속이 풀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막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에는 과거를 물어서도 안 되고 누가 과거를 지적해도 그걸 어쩔래? 주님 좋은데 어쩔래? 그게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이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잘못이지 내 집안도 그렇고 내가 괜히 당기고 어쩔래 우리 집안이 어쩐데 이렇게 당당 나와야지 시작 너는 잘났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사는 현재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집사가 되었다면 누가 뭐라고 나는 감사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바칠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옛날에 쫌핑했는데 내가 모든 걸 바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혹사 권사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오해받을까 그런 생각을 뭐해 오해하려면 하라 그러세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왜 와체리 이런 말 하냐면 집사 때 그렇게 못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네.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를 잘 섬기는 거예요. 권사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권사가 되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 딱 바뀐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돈만 생기면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물질 생기면 누구를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원들이 그걸 꼴을 못 보네. 저기 옛날에는 저러다 이제는 뭐 장로 되려고 그런가? 우리 감육에는 여자 장로가 있거든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안 들은 처럼 하면 하나님 왜 귀를 두 개를 주신 줄 아세요? 여러 개 들리면 이렇게 흘러보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들은 걸로 하면 돼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시험을 주면 받지 마세요. 패스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가 연구하고 별짓을 다 하나요? 여인은 용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비 오는 날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습니다.
배짱 없으면 못 옵니다. 그런 분 계십니다. 비 오는 데 가지 마. 괜히 사고 날 수 있어. 눈 오는 데 가지 마. 사고 날 수 있어. 달라서 눈이 왔는데 교인 절반이 안 온 거예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와다가 사고 나면 교회가 시험 든다나요? 별 생각을 다 해요. 내가 가다가 여보 가지 마. 왜? 가다가 사고 나면 교회가 시험 들어. 무슨 교회가 시험 들어요? 여인은 남이 뭐라 그러든 뜨거운 사랑을, 주님에 향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 얼굴 보러 왔습니까? 벌써 여러 번 봤잖아요. 목사님한테 눈치 보이려고 온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믿겠다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당당하고 더 뻔뻔하고 적극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죄송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무명으로 헌금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러라 그랬습니다. 무명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사람이 옛날에 이랬는데 이분 집사도 참 잘못한 사람인데 세월이 지나서 변화해서 권사가 됐고 권사가 되고 나니까 이분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헌금하는 것이다. 이걸 남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명을 했다가 제가 몇 달 전에 불렀습니다. 권사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헌금 하면 거기다 제목까지 내가 왜 감사헌금 안 하는지 제목을 쓰십시오.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세요? 참 놀라운 건 그분을 가까이 한 분이 그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른 분도 매주 감사한 그분 따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몇몇 사람 공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에는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는 공격합니다. 그것은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옥합과 향유를 가지고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젓고 싶은데 씻어드리고 싶은데 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고 싶은데 내 눈물로 씻고 싶은데 저 남성들 나를 욕할 건데 잘못하면 예수님과 욕은 모를까? 그 생각 많았겠지요. 여러분 사랑의 표현 하나에 대한 표현은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찬양할 때는 절제하는 게 필요하지만 여러분 찬양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싶은데 누가 볼까봐 찬양을 줄입니까? 죄하고 기도했는데 야 내가 너무 열심히 기도하다가 누가 교만하다고 못 듣고 그런 기도를 멈춥니까? 그건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적당히 시몬처럼 적당히 살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다 판단하고 저거 틀렸네 목사가 이건 잘못됐네 교회가 이러네 그렇게 판단하는 시몬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자기가 죄인이면 저 사람 죄인인데 어떻게 집사가 됐지? 어떻게 우리 교회 왔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 뜨거운 믿음 하나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드리는 남이 오해하든 말든 관계없이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류의 사람인지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47절 한번 똑같이 읽어보세요. 4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죄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찬양하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헌금을 드리는 것 물질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영국에 붕해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하나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헌금 시간인데 헌금 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강대상 밑에 헌금 갖다 놓는 큰 테이블 하나 있었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고 자기가 올라와서 앉아버렸어요. 아침 예배 시간인데 목사님한테 혼이 났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중학생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헌금하고 싶은데요. 헌금 제 몸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앉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아프리카를 바꾸는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드리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모든 걸 피 다 쏟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적당히 안 해요. 제일 얄명사 이겁니다. 김집사, 너무 지금 열심히 하는 거야. 적당히. 그러다가 시험 들어. 이런 분들 계시네. 안 해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얼마나 쪽팔린 줄 아십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요. 저는 뻔뻔하게 최선을 다해요. 은혜가 안 돼서 빨리 가라.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목회하면 그거 하나 배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냥 하냐. 지금 여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과거도 아름답지 않았다. 과거 뭔지 모르지만 자랑스러운 전이다. 근데 뻔뻔하다. 최선을 다했다. 담대하다. 모든 걸 다 드렸다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성도들도 모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헌금을 10,000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분이 10,000불 했다고 재정부장에 보고를 했어요. 아니고 다르고 좀 이따 돌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말 드리기 대단히 죄송한데 재무부 이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실수한 거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왜 뭘 도와주냐고 했더니 자기가 1,000불 쓴다는 걸 잘못하고 10,000불 썼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거 드린 건데 한 번 드리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 답이 너무 재밌어요. 자기가 말은 너무 잘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1,000불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드리고 싶어요. 나 말이나 못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이 1,000불이에요. 자기가 실수로 똥을 안 더 쳤대요. 하나님 마음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다 줘버려요. 마음을 다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배들게 섬길 때 나는 다른 건 모르는 난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인생을 한 번 사는데 그 어려운 배들 지역에서 나는 몸바쳐 전도에 최선을 다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 음식하는데 나는 모든 걸 최선을 다했다. 나는 적은 돈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물질을 봉사했다.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목상을 위해 성도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런 여인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배우는 그거예요. 물어봐야 돼.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 찬양이 최선을 다하는 찬양인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찬양 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조그만해가지고 찬양 대원들이 6명밖에 없어요. 여자 4명, 남자 2명. 노래도 지독이 못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반주자하고 땡 하고 첫음을 잡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옆에 서가지고 같이 불러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얼마나 열심히 틀리는지 몰라. 제가 듣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거죠. 지금 이름 모를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을 살다가 가정이 파탄된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탁월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미국에 살다 보니까 아니에요. 미국 살면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미국분이 어떻습니까? 한국보다 훨씬 나이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데요. 우리 교회에 미국분하고 사신 분이 계신데요. 차가 2대인데 항상 부인이 먼저 와요. 근데 그 부인이 올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실컷 와요. 오늘날 큰 배를 타고 오셔서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보더니 여보 그런 차 가지고 성도 이렇게 라이드하면 안 되니까 차 하나 사주고 큰 배 하나 사주신 거예요. 남편이 저희 교회 집사님 남자분 집사님이세요. 근데 아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하다가 이분이 오늘 돌아가셨어요. 제가 집에 갔더니 그 미국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죽고 싶어요. 왜 죽고 싶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아내 있는데 갈래요.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 사실 때가 사셔야지. 그랬더니 어느 날 조용히 자기 혼자 식사하시다가
혼자 그냥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자기 안에 있는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멋진 남성들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기 부인이 성도를 라이드하는데 너무 자기 차가 적으니고 돈을 한 5만 원 데려가 좋은 밴을 하나 사줘가지고 밴으로 라이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분이 한국말 잘 못하니까 어떨 때는 통역 없을 때 왔고 나갈 때는요. 통역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없을 때는요. 레버런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통역 없는데 무슨 은혜를 받?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통역 없는데 은혜가 되냐고 그랬더니 통역 없어 잘 알아듣습니다. 나 미쳐버리겠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은 시므온도 아니고 여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이 얘기가 기록되도록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여인을 품어주시고 여인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 여인에게 구원받았다고 칭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의 일을 따지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달에 따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사건을 묻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여인을 받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므온은 여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인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걸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은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이 악한 무리 앞에서 주님이 여인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이 너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은 이 베들교회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소문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퍼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조그마한 게 기죽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이 여인처럼 모든 걸 다 드려서 제가 할 수 있는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도에 전념할 것입니다. 저는 전도에 전념할 것입니다. 저는 물질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베들교회 성도처럼 살아나는 걸 세상에 소문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는 사실은 시몬의 얘기도 아니고 이른물 여인도 얘기가 아니라 여인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베들교회 성도를 자랑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새해에 새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